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정탐꾼 12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의 숫자를 셌죠.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건 남자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 남자 중에서도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이 실로 좋기는 하나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 성경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땅이 좋기는 하나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하고 우리는 형편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하니까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된 겁니다. 이 40년은 이때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부 죽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로 작정돼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언사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성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절로 4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뭐가 조금만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오늘도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불평을 해대는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참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건을 아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20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시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잘 참아왔어요.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상한 불만을 하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니까 그 해답을 가지고 백성 앞에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흥분을 해버립니다. 지난 40년간 잘 참아왔는데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라 그랬는데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만들어 줄까? 라고 흥분하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왜 쳤는지 모르죠, 우리는. 다만 모세가 바위를 쳤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대단한 이적을 베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일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2번째 본문인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여호수아서로 가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죠. 근데 1장 1절이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어땠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밝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직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건강했는데 그 건강한 모세가 40년간 꿈꿔왔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넌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가데스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던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꿈꿔왔던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죽을 만큼 아프지도 않고 아주 건강한데 갑자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으라 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래요. 아무도 모세가 죽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모세가 이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우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 모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 밀려오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질 시간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린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삶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모세의 죽음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두 부분을 아주 유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 후임으로 와도 부족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모세와 나를 비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업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모세를 그리워해도 이제 모세는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세처럼 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모세와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서 없는 모세와 경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펼쳤던 그 지도력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너만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말이에요. 그 너만의 지도력이 뭐냐면 더불어 일어나. 이 더불어 일어나라는 말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공익광고가 참 많은데요. 제가 재밌게 봤던 공익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4대 중독,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지? 그러니까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 혼자는 못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걸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어떤 의도로 이 광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구만 봐서는. 근데 이 문구에서 제 마음속에 계속 남는 게 있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것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비록 링컨이라고 하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전혀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함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은 교회입니다.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2018년 1월에요. 영국의 고독부라고 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시민단체 13곳과 함께 영국 사회에 있는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인생 안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심층 인터뷰를 해서 나이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17세에서 25세 정도의 청년들 가운데 43%,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50%,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 가운데 52%가 내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답니다. 약 350만 명의 노인들은 그럼 당신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TV를 보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영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 중에 약 58%가 고독이 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한국 가구의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 87.7%가 외롭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간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은 현재 청년 자살률, 여성 자살률, 고독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이래요.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 가라.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신학에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호내주, 이 신학 용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주, 사랑 안에서 새 인격이신 하나님이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줌으로 서로의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 못 알아들으시겠죠? 신학을 10년 했어도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것,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것. 교회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줄 때 건물인 교회가 모여서 사람인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모인 우리는 참교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 때문에 결국 허무한 환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요.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 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있는 것, 고독이 무서워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혼자 있는 것,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도움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교회 탓으로 돌립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어 라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 전환하는 곳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과 교회가 가지는 교회의 참된 개념이 해체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보네포가 했던 말입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홀로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반대 문장도 이해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홀로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가지는 그 십자가를 같이 나눠질 수 없으면 우리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도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우리는 성도 교제 안에 있을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교회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각자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링컨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집에 살아가면서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신뢰와 사랑의 링컨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말 몇 마디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모세만 있으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세는 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링컨 교회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바른 믿음에 무엇이냐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인 동시에 주변 사람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한 번만 나타나서 도와주면 이 교회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없는 걸. 모세가 이미 죽어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링컨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연습하는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